자,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눠서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중화, 우리 전사님과 영상으로 봤을 때 항상 중화로 인사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꼭 시작하기 전에 중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못 봤던 친구들 지금 딱 누군지 알겠지? 너무 키가 커가지고 막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가끔씩 만나니까 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게임에서만 몇 번 만나다가 지난주에 성훈이만 왔는데 나머지 4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게임에서 만났던 우리 형들, 오빠들입니다. 우리 이따가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네. 자, 오늘 선우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눈에 딱 이해가 되도록 전사님이 짧은 사진 겸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오는 영상이에요. 이걸 보고서 전사님이 하나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어떤 걸 보고 있었나요? 누가 계속 기억에 남나요? 누구였을까? 당연히 뒤에 있는 성동일이죠. 혹은 계란일 거예요. 자, 지금 딱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상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누굴까? 뒤에 있는 성동일이죠. 네, 전사님도 이 영상을 보면서 딱 이것만 봐도 성동일만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말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선 강탈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선 강탈. 마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성동일 때문에 성동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사가 있더라도 대사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성동일이 먹던 계란이 기억이 나고 성동일이 먹는 저 국수는 무슨 국수일까?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불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왜 뜬금없이 이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이 영상을 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저 성동일처럼 세상 속에서 시선 강탈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빛이랑 소금이 나와요. 빛이랑 소금.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빛이다. 난 소금이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성동일처럼 세상 속에서 시선 강탈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구나.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까지 목사님이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한 줄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엇이 너희들의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삶 속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그 사람한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 복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그냥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신약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복은 너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그 사람들한테도 복이 전파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의 느낌이 오고 있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이 나왔었죠? 첫 번째로 빛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소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중에 먼저 소금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음식이 싱거울 때 뭘 넣나요? 소금을 넣죠. 소금. 보통은 소금을 넣어요. 요즘은 뭐 조미료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양념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금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식 해봤을 때 아니면 어머니가 주신 그 큰 국그릇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도 이 국의 맛이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국은 진짜 큰데 소금을 몇 알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숟가락에 절반만 넣어도 국이 훨씬 짜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조금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국과 음식의 맛을 확 바꿔버려요.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소금이 국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존재감이 있을 거야. 비록 너희가 적더라도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빛이죠. 빛. 자,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오늘 읽은 데 말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됐지만 전도사님이 더 쉽게 이해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진을 더 준비했어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저녁에 찍은 우리 한국의 위성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서울이 어디에 있을까? 누가 봐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서울 어디 있을까? 저 빛나는 저곳, 저기가 서울이잖아. 그치? 누가 봐도 서울이야, 저기. 그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저 위쪽에 좀 깜깜한 데가 북한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지만 하여간 서울이 어딘지는 우리가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저기가 서울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시대에 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그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디에서는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디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위성에서 봐도 도시는 볼 수 있어. 그것처럼 세상은 너희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은 어디서든 우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디서든 우리의 빛과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작은 등불이 집안 전체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굉장히 작지만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이 집안 곳곳이 다 밝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알아보았어요. 자, 빛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비춰서 이 옆을, 그 방을 빛나게 하는 것, 밝게 하는 것이 그 빛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조금 들어가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짠맛으로 국을 변화시키고 그 맛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의 목적.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말씀은 끝났어요. 자, 거의 다 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사님은 외동아들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의 어머니는 전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대강 보통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밥 먹을 때 엄마가 왜 시금치 안 먹니? 이럴 때 있어 없어? 있지. 전사님 어머니는 항상 전사님 밥 먹을 때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숟가락을 뜨지 않으시고 전사님의 밥 먹는 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장난같지? 정말 진짜야. 나중에 전사님 집에 초대할 때 어머니를 한번 봐봐. 전사님의 어머니는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도 여러분들의 밥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말로 전사님 어머니는 음식을 해주는 걸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사님이 국을 먹다가 전사님 어머니의 간이 대체로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을 먹다가 소금을 국에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어머니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영아, 국이 좀 싱겁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사님의 어머니가 전사님이 국이 싱겁다고 느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뭘 보고 알았을까? 소금 보고 알았던 거죠. 그쵸? 소금을 보고서 이 소금을 넣는 주영이가 국이 싱겁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다들 여러분들도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소금을 보낸 사람,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소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이 소금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서 이 소금이 맛에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 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 맛이 싱겁게 생각하는구나, 이 맛을 더 짜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삶 속에서 나의 밝은 빛을 내뿜으면서, 그리고 내 짠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맛에 섞여가지고 주위의 색에 섞여서 자신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정말로 아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되찾으려고 하고 이 맛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맛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원에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고 그 맛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맛을 갖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목적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빛과 소금을 보낸 사람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명언을 하나 봤어요. 전사님이 그 명언을 이야기해 줄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고 이게 어디서 봤을까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보통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원래 항상 봤던 그 글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글귀가 달라 보였어요. 우스갯소리로 전사님이 한 얘기지만 이 말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머문 자리는 그 소금이 떠나더라도 그 자리는 짠맛을 낼 것이고 빛이 있었다면은 그곳은 빛을 내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맛을 잃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자신의 빛과 자신의 색과 맛을 찾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맛을 나타내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비록 우리 학생들이 이 삶 가운데에 빛을 잃고 맛을 잃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빛과 맛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헌금을 갖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